네,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서 그 앞에 모세의 노래 그 제일 앞부분 1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보았죠. 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노래했습니다. 반석에서 무엇이 나온다 그랬죠? 예, 꿀,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이렇게 계속되는 노래는 이스라엘이 그 풍요함에 취해서 반석을 업신여기면 그들은 도리어 불과 독의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수른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들의 악함을 비꼬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마땅히 그 영광의 길에 서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패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꾸짖기 위해서 여수르나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를 얻고 그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풍요에 빠져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 구역질 난다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도록 혐오하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그 진노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9절 사이에서도 그 반석이란 말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이죠.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이 누구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죠? 너를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그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 하나님께 그 미움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것들이죠. 그리고 조상들이 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 새로 접한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그 악행을 보시고 그것을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보호와 긍휼을 거두어 드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어지는 구절에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16절에서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
내 질투를 일으키며 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도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질투와 시기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한 남편이 음란한 아내가 자신을 멸시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해서 그 아내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투를 통해서 질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보복하는 것, 그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징계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후에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그 거대한 제국들, 그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그들의 식민지로 사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9절과 11장 11절에서 그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먼저 교회 안으로 이끄심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기 나게 하며 그들도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영혼이 헛된 영혼에게 빼앗길 때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선지서에서는 이런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 숭배 행위를 음행이라는 말로 정죄하고 있죠. 특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호세아에서 바로 이 우상 숭배 행위를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34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반복되는 한 글자로 된 단어 두 개를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눈에 띄죠? 22절에 3번, 그리고 24절에 한 번 나오는, 총 4번 나오는, 그렇습니다. 불이 나오죠. 그리고 또 24절에서 2번, 32절에서 한 번, 33절에 또 2번, 이렇게 모두 5번 나오는 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 가지로 이거 외에도 표현이 되고 있지만 불과 독,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에 비유한 표현은 예레미야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4절 그리고 17장 4절, 또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불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나타내셨죠. 이 분노가 극렬하여서 수월까지, 즉 땅속까지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3절에 보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리고 또 25절에 칼에 멸망하리니, 이렇게
생명을 해치는 무기, 그 무기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등 돌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리쳐 없앨 대적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과 칼이 무엇이죠? 그것은 극심한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무모한 행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재앙들, 불과 독과 화살 등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재앙들이 네개, 즉 하나님께 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곳간에 봉하여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죄가 그 때가 이르면 이렇게 이 곳간에 봉하여져 있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는 처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한눈 팔아서 질투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이방 민족이 자신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별력 없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나오는데 이 그들의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31절에도 그들의 반석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31절에는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나옵니다. 30절에 그들의 반석은 31절에 우리의 반석이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반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몽둥이, 그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이지만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우리들의 원수들, 그들 역시 그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반석, 즉 우상과는 다른 참 반석, 하나님만이 참 반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참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반석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만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하면서 이 35절, 36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대적을 맡겨드리고 언제나 두려움으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우리를 견디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처럼 하나로 천을 쫓으며 둘로 만을 도망하게 하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더욱 굳건히 우리가 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지켜나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8월 마지막 날을 힘차게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